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의 시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외면해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신기한 형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수 인원이 모였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개강을 하여 대면 수업을 하는 사람과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가 끝이 나 모두가 모여 예전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우리 이렇게 먼저 한번 선포를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증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증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고, 심지어 자기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내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도 요한에게 나의 증인으로서 더욱더 이렇게 힘쓰고 살아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당시의 그리스도인과 사도 요한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살펴보면서 먼저 오늘 본문이 뜻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그러한 도전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은 앞으로 또 일어날 일들을 여전히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1, 2절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청량하라고 하신 것과 청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한 것들이 있죠. 1절에 보니까 청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것 발견했습니까? 성전하고 제단은 청량하는 게 맞는데 사람을 청량한다라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라? 숫자를 세어라, 계수하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청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전 바깥 마당이죠. 이게 뭐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선전인데, 이 헤롯 선전이라고 할 때 헬라어는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이는 옆에 담들이 있죠. 담들과 저기 녹색 마당과 또 빨간 원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이 있죠. 저 모든 영역이 히에론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저 히에론이 아니고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빨갛게 표시한 부분은 뭐냐면 성소라고 그럽니다. 성소에는 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와 성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저곳을 라오스다라고 그럽니다. 저기를 하나님이 오늘 청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바깥 마당은 저 녹색입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저 곳에서는 성전 앞에는 제단이 있고요. 거기에도 뜰이 있죠. 마당이 있죠. 거기에는 뭐 이스라엘의 뜰, 이방인의 여인의 뜰, 또 제사장들이 또 쉬고 또 하는 제사장의 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는 또 구별되어서 조그마한 담을 두고 저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저 마당을 바깥 마당이다라고 합니다. 사진 되었습니다. 바깥 마당은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뜻하느냐 하니까 이 청량하다라는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할 때 먼저 청량을 합니까? 우리가 건축을 생각했을 때 무너뜨릴 때 청량을 합니까? 어떤 것을 짓고자 할 때 청량을 합니까? 지을 때, 그죠? 설계도 도면대로 지어서 완성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청량하는 거죠.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는 청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너뜨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청량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 것을 세우시겠다, 완성해 나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청량하지 말라라는 것은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다, 방치해 두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해 나가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깥마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깥마당은 하나님께서 청량하지 말라, 그냥 내버려 두라. 왜냐? 이방인에게 주어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 바깥마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저도 궁금해서 여러 주석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가 이 바깥마당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깥마당은 비록 외적으로는 교회에 속해 있을지라도 참 성도가 아닌 자들을 상징한다. 자, 아까 그 사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뭡니까? 성전 히에론에 속하지만 이 라오스에 속하지 않는 영역이 바깥마당이었죠. 그래서 이 핸드릭스는 외적으로는 성도인데 참 성도가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얼마 동안? 42달 동안.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나 이런 표현들이 대부분이 상징적인데, 여기서 42달이라는 그 개념도 무엇이냐니까, 정확하게 하루 이틀 사흘 딱 세어서 42달 딱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다, 이 말이 아니고, 이것은 일정한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환난이 다가옵니다,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흔들리겠죠. 믿음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바깥들에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면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말이 아니라 세상 끝날이 오겠죠. 최후의 심판이 오겠죠. 자, 하나님께서 기한을 두셨다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면은, 무엇을 주신 기간이겠습니까? 기한을 주셨다. 기한을 안 줬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한을 주었다라는 것은 기회를 주신 것이죠. 어떤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늬만, 겉모습만 성도인 것처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에는 결국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뉘우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오늘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무엇을 주었다 합니까? 권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헬라어 원문일의 성경에 보면은 이 권세라는 말이 없고 그냥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주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권세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뒤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이 어느 단서를 주는데요. 자,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두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웠는데 무엇을 주었어요? 주었더니 그들이 이 두 증인이 무엇을 입었느냐? 굵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참회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1260일, 이게 42달하고 정확하게 같은 기간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딱 계산하면 30 곱하기 42 하면 정확하게 1260일이죠. 이 두 증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회 회개를 뜻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외적인 성도들, 참 성도가 아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행위들이죠. 하나님은 두 정인을 세운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비록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참 성도가 아니지만 저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일정 기간을 두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합니까? 두 증인을 세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권세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세라는 단어보다는 사명,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 두 증인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권세라고 했으니까 우리 권세로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증인은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우셨는데 이 두 증인이 누구를 뜻하는가?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4절 볼까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숫자가 사네, 4명이네. 이게 아니라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도 같고 두 촛대와도 같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이고 두 촛대는 무엇인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또 시간상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조금 참고하실 분들은 스가랴서 4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것은 두 촛대입니다. 왜냐하면 두 촛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우리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이 촛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계시록 1장 20절을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사자,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여기서 촛대가 무엇입니까? 교회죠. 왜 7 교회냐? 이거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에베소를 비롯한 그 7 교회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7은 완전한 수, 충족의 수. 그래서 이 7 교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 대표성, 그것을 이야기한다 했죠. 그래서 이 촛대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두 교회냐? 왜 두 교회냐? 전체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왜 두 교회를 뜻하는 것이냐? 여기서는 이런 주석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신실한 교회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두 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증하는, 그들이 증언하는 것을 확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증인을 세우되 반드시 2명이나 3명 이상을 세워야 된다. 왜? 한 사람의 말로는 그것이 정확한지 확실성이 떨어지잖아요.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증인을 세울 때는 2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확실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들어서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종말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가는 것도 증인으로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학교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직장에 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로서 내가 직장에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증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증인의 삶,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는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죠.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지식이 참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던 그 지식이 시간이 지나면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휴대폰을 만들려면 지식이 필요하죠. 기술이 필요하죠. 불과 3년 전에 여러분 사용했던 휴대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어떻습니까? 물론 기본적인 기능들은 있지만 지금 사용하는 휴대폰이 훨씬 더 좋죠. 조금 더 거슬러 뒤로 가보면 10년 전에 사용했던 휴대폰 오늘날 쓸 수 있습니까? 이제는 2G 서비스가 종료됐다고 그러대요. 쓸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참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쓸 수가 없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최고의 근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내가 믿어야죠. 증인이 믿어야죠.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있지 않습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참 무서운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 입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곳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말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지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학교 가면은 늘 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늘 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믿냐? 아직도 그것을 믿느냐? 참 어리석다. 이것이 세상의 반응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런 현실 속에서 증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내세워야 됩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거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쫓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자신감,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본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사도 요한 너가 먼저 먹으라. 두루마리 성경책을 먼저 먹으라. 그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증인으로서 먼저 보여야 할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진리라는 사실,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비대면. 왜 비대면인가?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왜 비대면인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과 1대1 대면을 하라고 비대면 예배를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주일 분주하게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럴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지 못했던 그 과거 형식적인 예배를 벗어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과 1대1 대면 예배를 한번 드려보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한 목사이지만 참 반성도 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나는 정말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불이 되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고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냥 지식만 전한 건 아닐까?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인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태워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태워지고 사라지면 거기에 새 생명이 돋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이 불로 새롭게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불이란 것은 너무 큰 능력,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에 지금 불이 났다고 그러는데 올라오기 전에 잠시 이렇게 한번 물어보니까 우리 남한의 5분의 1, 서울의 14배의 면적을 불태워버리고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게 뭐라고 합니까? 불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평가절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한다고 저 사람이 변할까? 우리 친구가 변할까? 지금도 저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데 저들이 들을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도전을 받고 뉘우치고 돌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 6절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6절 한절에 또 권능을 가지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이전의 성경에 보면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앞에 권능을 가지고 하늘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엘리야의 모습이고, 그러면 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물이 피로 변했다. 모세의 모습이죠. 엘리야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잘 아십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엘리야는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850대 1 영적인 싸움에서 멋지게 이겼던, 승리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한 그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애굽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 가서 담대하게 외쳤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이 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권능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스펙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금수저가 필요하고 엄마 찬스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권세는 누구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증인으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펙을 원하고 세상은 화려한 그런 것들을 원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보다도 더 큰 능력인, 권세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오늘 이곳에 가오니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감으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다라는 것들을 내가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내가 증인으로서 살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어서 권능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면서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참 이런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참 두렵고 좀 자신감이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증인으로서 삶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증인으로서 삶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복된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일 증인으로서 삶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2장 1절 4절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으로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청부 지체들이 조금 많이 안 보이는데 많이 연락해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임원회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양 후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배석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널리 전하고 또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다짐하는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